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뿐만입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라는 표현을 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2025년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가 되셔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옥죄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요. 그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하고 벗어나고 해결함을 받으시고, 뿐만입니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셔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올해는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뜨거운 그 정오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여러분, 그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 언제냐면 정오에서 2시 사이인데, 이 사람은 왜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 거냐 하면 일부러 나왔죠.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것을 알고 일부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6번째예요. 작은 마을에, 그리고 그것도 우물가라고 하면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늘 접시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삶을 생각할 때 그곳에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깃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여인이 우물 깃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로 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아주 치밀한 각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굳이 길을 돌고 굳이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 딱 우물가에 등장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볼 일이 있으신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누구 아무개를 만나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에 예배자로 된 이 모든 것들이, 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우연히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주님이 일부러 치밀하게 계획 세운 그 계획하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절대 모릅니다. 읽고 있는 우리만 아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역시, 여러분의 삶 역시 본인만 모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다 내 손안에 있소이다. 주님의 섭리하에 여러분의 하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그러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매사 감사하고 매사 신중해야 되겠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여인의 문제점이 있죠. 이 여인이 어떤 문제냐 하면은요. 자,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으니 그것이 문제다. 이 여인의 문제는 그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는 이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이유고 사실의 그 근본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었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 5이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5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본 원인,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그 원인에 따른 결과, 약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약 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잘 못하면 늘 병원을 가고 의사를 만나도 약이 신통치 않게 되는 이유는 본인이 어떤 증상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태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이 여인이 남편 5이 문제냐? 아니 지금 6번째인데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10번째, 20번째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남편 5이 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라는 게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본문에서 한번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18절까지. 자, 16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야, 네 남편 좀 불러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내 남편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뒤에 걸 읽어보니까 뭐래요?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있어요. 있는데 이 여인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남편이 있는데 나 남편 없어요? 그 심리가 뭘까? 그 심리는 바로 남편으로 생각 안 해요. 나 그 남편 만족하지 못해요. 나 그 남편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잖아요. 네, 있는데 없다고 한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그 말이에요. 만족이 없다. 이거는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이 남자를 좋아해서 남성 편력이 아주 심한 여자야. 이거를 하려고 성경에서 지금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남성 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꿔도 내가 만족이 없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즉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목마른데 뭐가 목마른지 잘 모를 때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 중에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계속 고프다든지 모든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지는데도 늘 외로워, 늘 허전해, 늘 깝깝해, 뭔가 비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 사람들은요, 외롭거나 힘들잖아요. 외롭고 힘들거나 허전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손쉽게 찾는 방법이 뭐냐? 먹을 거랑 사랑. 먹을 거랑 사랑. 그 2개만 있으면
안 외로울 것 같아. 예,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허기진 몸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먹을 거랑 사랑이에요. 근데 일치에 채워지는 듯 하지만 제가 단연컨대 여러분 절대로 배고픔은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거 육적인 그 목마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 왠지 허전하고 힘들고 이러면 그저 다 그게 인간적인 건 줄 알고 일단 먹어. 그래도 뭔가 허전하면 일단 사람을 찾아서 사랑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비었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사랑. 남녀 상열지사에 아주 푹 빠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뻑하면 남자 여자 막 계속 그러면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나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서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구제해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쭉 대화를 하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한마디로 영안이 점점 벗어지게 돼요.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영적인 거, 인간적인 거 구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방법을 달리 해봐야겠네. 딱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본격적으로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네, 여인이 뭘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은 예배예요? 이거 물어봐요.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게 된 이유는 이 여인이 무슨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와 같은 한 민족이에요. 사마리아, 유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앙숙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전라도하고 경상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했는데 여기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앙숙이기 때문에 문제는요. 앙숙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고 메시아도 한 분이고 예배도 하나로 드려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앙숙이다 보니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따로 보따리 쌌죠. 그래서 어디서 드리게 됐냐? 그린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언제 계속해서 머리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통성이 있느냐. 자기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이 답을 말하신 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 참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답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24절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24절입니다. 시작. 예,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참 예배는 첫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건 무슨 예배일까요?
영으로 드린다는 건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런데 만날 때 대통령을 만나도 보통 친구를 만날 때랑 달라요. 대통령을 만나도 같은 사람이어도 달라요. 옷매문 세도 아무튼 신경이 좀 쓰이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럼 영으로 드린다는 건 어떤 걸로 드리느냐? 영. 여기서 영은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의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영으로, 곧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으로,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있고, 대형교회는 사람이 더 많겠죠? 사람이 많이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누구는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는 예배를 안 받으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누구는 자기 혼자 자기 만족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몸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 인간적으로 사람의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영으로 여기서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그게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장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배 형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예배드리는 당사자의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애절함과 간절함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그 신중한 그 진실성이 없다면 그 예배는 꽝 되겠습니다. 꽝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2주인데요. 52주 동안 여러분 올해는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나는 52주 동안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에 승리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이러한 거룩한 비전과 목표를 여러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백날 첫날 하면 뭐예요? 안 받으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뭐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영적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아니면요, 그런 예배에 자기가 자기 만족에 몸만 드리는 예배에 무슨 능력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주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교회를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아직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저는 뭐 당연히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는 옳았고 지금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서도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편의주의, 또 편식에 빠질 그런 우려도 있지만 가장 나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오늘도 오려면 어때요? 오늘같이 눈 오는 날 진짜 우리들이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끼리 하는 우스갯소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럴 때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주일날은 미리 또 준비하고 있고, 준비 못하고 갑자기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빠 와가지고 다 끝나버린다. 이래서 우스갯소리가 있는 이유잖아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오시려면 어때?
일찍 일어나야죠. 또 뭐 꾸며야죠. 씻어야죠. 뭐 화장해야죠. 뭐 약속이 혹시 있으면 취소해야죠. 또 오늘같이 눈 오는 날은 운전하는 것도 너무 버겁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때에 그 하나님 그냥 왔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아까 이제 우리 지명수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일찍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오기 위해서 일찍 어제부터 준비했다. 우리 김상혁 집사님은 오늘 눈 온다는 예보를 듣고 이미 어저께 출발해서 어저께 교회 5시에 도착했어요. 5시 도착해서 저녁 같이 먹고 여기 교회에서 잤죠.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다 새벽에 일어나서 불 다 켜고 다 씻고 닦고 하고 그러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굳이 그 상계동에서 여기까지, 상도동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교회는 너무 많고, 그게 뭐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랬죠. 그죠? 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나갈게요.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나가야 하냐 하면은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기 이 땅은 지금 우상만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가야 됩니다라는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제사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지금 개정개혁이지만 개혁 한글 집에 있으시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희생이라고 써 있어요. 희생. 제사 이퀄 희생, 곧 예배 이퀄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아주 본격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요? 예배를 희생 없이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씻고 뭐 그냥 자고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다 여러분 올 만한 그런 희생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이나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온라인 예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무슨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래요. 예배 그러면 말씀만 있는 줄 알아요. 52주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때는 예배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도 오고 어떤 때는 뭐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곧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축도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는 말씀의 은혜만이 아니라 예배라는 그 형식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으나 뭐예요? 희생하고 왔잖아. 지금 자기를 죽이고 예배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영으로 이미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예배 드리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간절함으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확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은요 꾀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야곱이요 어느 날 하루 어느 날 꾀쟁이가 어느 날 뭐 기타 등등 뭐 이러저러 해서 이차 저차 해서
야곱이 고난을 만나게 돼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강간당한 그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 두 아들이 내 누이 동생을 이렇게 한 너희들을 놔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그 세겜 추장인데 세겜 족속을 막 공격해요. 근데 그 세겜 족속이 결국은 야곱의 그 집을 막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식구를 한 족속 동네 부족이 다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100% 죽죠. 그러니까 지금 절잘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처방책 한번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한번 볼게요. 3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아멘. 얼마나 웃겨요. 자, 지금 총칼 들고, 총은 없지만 칼 들고 지금 막 쫓아와요. 지금 죽여버리겠다고 한 부족이 가족을 쫓아와요.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은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 군대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제단 쌓으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처방 내릴 때 여러분,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아유,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돼요. 아유, 누구 아무개 그렇게 울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금식해보세요. 얘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미쳐 죽겠는데 그럼 뭐래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당장에 떡이 나와요? 지금 돈이 뚝 떨어져요? 라고 하겠죠. 똑같아요. 봐요. 진짜로 죽이려고 쫓아온다니까요. 한 부족이. 근데 하나님의 그 처방책이 뭐예요? 제단 쌓아라. 예배드려라 이거예요. 예배드려라. 아이고 하나님 지금 바빠 죽겠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아이고 그런 거 말고 좀 초특급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줘봐요. 뭐 능력을 준다든지 무슨 칼을 준다든지 이딴 거.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 에게. 성도들은 뭐 얘기하면 맨날 에게. 그럴 시간이 어딨냐. 그럴 시간이 어딨냐. 응? 그런다고 뭐 되냐. 그럼 교회는 왜 오는지 날 알 수가 없고 그럼 예배는 왜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 뻑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냐. 된다고 오늘 여기 창세기 써 있어요. 자, 된다. 자, 그래서 온 식솔, 식목까지 막 온 식솔이 전부 정결하게 딱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자, 5절 한번 읽으세요. 35장 5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읽으세요. 5절, 9절 시작. 뭐야? 안 써 있어? 시작. 안 써 있어? 35장 5절. 안 써 있어? 안 줬어? 뻑하면 안 주고 그래. 9절은 줬잖아. 5절은 안 줬는데 9절은 줬대요. 9절 먼저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자, 이렇게 했죠? 창세기 3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보면은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배만 드렸는데 소위 사람들이 어찌 보면 무시하는 그 효과를 너무나 무시하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뭐라는 거예요? 한 부족이 개역 한글에 보면 여긴 쫓아온다 그랬잖아요. 개역 한글엔 더 박진감 있게 써 있어요. 발행했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발행했으나. 발행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중국 무역 보면은요 날라가잖아. 그지? 축지법 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타타타타 날아가잖아. 타타타 몰라요? 담배도 막 타타타타타타 막 날아가잖아요. 그게 축지법. 그걸 발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발행.
부족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발행했는데도 뭐예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그들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크게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괜히 크게 두려워하며 떠났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뿐만입니까 여러분? 아까 9절 읽은 건 뭐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고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복의 길을 가도록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예배 때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뭐 별별 일이 많아요.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예배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중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우리 가영이 뭐래요? 우리 목사님 말을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래 가영이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 그랬어요. 괜찮아. 여러분 성도는 지식 유무도 다 다르고 능력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떻게 맨날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없다니까. 그래도 예배라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특별히 뭐예요? 희생하면서 여러분 중심을 바치는 그러한 정말 참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아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두 번째는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자기의 입맛과 기호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 중심이어야 되죠. 자,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을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 칭송한 명언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또 한 사람 있어요. 인도의 간디. 그분은 성경을 또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한대요. 근데 그분이 왜 기독교를 안 믿냐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싫어서,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어서 기독교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도 똑같이 이거를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 자, 이 사람들은 첫째 뭐예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쩌고 창세기 어쩌고 태초에 창조했고 내가 오늘 몇 독했고 뭐 1독했고 3독했어. 나 통독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인도함을 받는 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반드시 믿음은 나를 죽여야지만 돼요. 내가 죽여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거든.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 믿음이 죽었다 깨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것처럼 참된 예배란 나를 죽이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여러분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돼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자기가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자기가 해결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남자 만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된 거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가 목마르시죠? 뭐가 괴롭죠? 뭐가 외롭죠? 마음이 단단하게 다 차 있습니까? 아니면 허전하십니까? 그런데 참된 예배가 없으면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영적인 목마름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 목마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목마름에서 해소되고 해결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대고 자꾸 자기의 힘들고 외로운 것을 한번 올해에는 하나님 안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마리아 여인요, 이 뒤에 보면요, 사람 피해가지고 우물 길러 갔잖아요. 예수님, 그 짧은 시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사람 찾아서 전도하러 뛰어들어갑니다.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뭐 완벽한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까? 갑자기 옛날 과거가 다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지만 이 마음이 채워지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뭐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없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깟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중요한 이 어마어마한 때에 쓸데없는 걸로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며 사는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랬대. 아이고 웃겨. 이렇게 뭐 남의 소리, 누구 판단, 누구 하는 소리, 쟤는 저랬다, 나는 이랬다, 뭐 누구는 뭐 이랬대, 뭐 별 쓸데없는 거 갖고 에너지 낭비를 다 하고 진짜 배기, 진짜예요 이러잖아요. 진짜 내 뱃살이요. 진짜예요 이러더만. 요새 에? 진짜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예요? 예수님의 거기 진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만 쓸데없는 거를 신경 써요. 교회에서도요,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데도 매일 교회에서 아주 제가 시달려.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데 교회에서 누가 뭐라 그랬고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뭘 어떻게 봐. 관심 없다니까. 나를 누가 어떻게 보느냐, 나를 무시했냐 말았냐, 백날 천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이거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복 줄 때 복되게 하사의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요, 무릎 꿇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날, 그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2025년의 새해에는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 만 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